저자직강은 비싸죠. 목사님도 앉아주세요. 괜찮아요. 예, 같이 앉아도 되고요. 저는요, 그 연구를 하는 게 뭐냐면, 연구를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이게 영성공학, 스피리추얼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모든 영적인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따라 거의 물론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역사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신비적인 부분도 많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특정한 법칙은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영성공학.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막 그냥 가서 그냥 전한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전했더니 안 되더라. 그냥 그게 아니라 뭔가 이 막힌 것을 뚫어내야 되고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능력 전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전하십시오. 전도 방법 이렇게 해서. 근데 전도 방법도 마찬가지죠. 전도 방법도 그냥 어떤 걸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기를,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인품도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좋다. 한번 와봐. 대부분 그런 전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그런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어요. 태초부터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그거를, 물론 복음은요, 사람이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이란 뭐냐면은 보는 복음, 그 다음에 느끼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죄송합니다. 듣는 복음, 그 다음에 보는 복음, 그 다음에 체험하는 복음이 있어요. 듣는 복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형리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늘 말씀을 드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그냥 들어서 아는 것, 그러니까 들음에서 믿음은 난다고 하지만, 근데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체험져야 되다는 거죠. 체험해야 돼. 내가 그것이 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체험한 복음이 절대적이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그 체험의 기준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먼저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정말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피의 휘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여러분 신뢰하고 그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보혈의 피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 친구 중에 제가 그 얘기하면은요, 그게 무슨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길래, 걔가요 이과 나왔어요. 이과 나왔고 아주 생물을 잘했던 애요. 헤모글로빈으로 되어 있는 이 헤모글로빈으로 되어 있는 피가 죄를 영적인 그런 걸 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물론 책으로도 보았고 많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알았고 설교를 통해서 알았지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진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귀신 들린 아이가, 여성분이,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악한 영이 눌려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무서워해? 그분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나 무섭지? 그래요. 안 무서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데. 너 보혈의 피가 무섭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너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저 거기서 체험했어요. 이야, 물론 그 전에도 알았지만은 거기서 이게 진짜구나. 그 주변에서 바라보았던 전도사님들도 그것을 다 믿게 되었어요. 예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게 안에 직접 체험되어져야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하고 흥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 삶 가운데 진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로 치유함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 믿었더니 진정으로 악한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바울이 전도했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그 헬라의 신들이 그리스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은 뭐예요? 그냥 막 철학적이고 뭔가 뜬구름가는 마냥 신화적인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 능력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얼마나 힘드냐면 여러분 전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못해요. 이제는. 그나마 예전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 때는 미국 내에서 길거리 가다 전도하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기독교 신자라 그런 것을 좀 허용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바뀌니까 또 완화해야 되고 전도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지금 전도하는 것 정말 힘들 겁니다. 요즘 여성분들만 계셔서 죄송하지만 요즘 메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성에 대한 뭔가 그 인권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 사회는요, 그냥 위에 뭔가 특정한 권위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특정한 뭔가 논리와 특정한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는 거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체험해야죠. 내 안에서 뭔가 체험하고 내 안에서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영성공학적으로, 이거 아직 저는 연구 중인데, 뭔가 이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영적인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면 효율적인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영적인 거를 너무 막 이렇게 공학적이고 뭐 과학적으로 막 그렇게 뭐 그런 잣대로 이렇게 딱 가둬놓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은, 그런데 저는요,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 근데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뭔가 전도를 하니까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뭐 아무집 가가지고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둠의 군대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나가면은 정말 거기에 능력 있는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영성공학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유한겔리온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초대교회, 우리 광림교회가 신사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신사도라는 말은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부정적인 좀 용어로 좀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이 뭔가 좀 기적을 많이 행하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인정은 해야겠지만은, 근데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 신사도적인 운동이 신비주의적인 운동으로 막 가기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신사도 운동을 너무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이 신사도라는 말이 너무나 좀 부정적으로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신사도란 말은요, 그런 신비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라 뭐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 그리고 성령 중심, 그리고 그러면 성령과 말씀 속에 살아가면 우리 삶에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이제 그 원리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신사도적 교회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바울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 진짜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못생겨서 무시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등도 굽었고요.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아마 비호감이죠.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등이 굽고, 맞선 보러 나가면 100% 떨어지는, 이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 바울 목사님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말씀이 별로 좋지 않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글로 썼을 때는, 편지글을 딱 썼을 때는, 이야, 바울같이, 이 문체가 이렇게 정말 수려하다 했는데, 막상 설교를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얼마나 지루했으면은, 듣다가 졸다 떨어져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의 사람이었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연약했지만,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 목사님 좋아요가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체험했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기에 전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해도 그들은 전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 그럼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났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알리는 수준의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래서 우리 그 유앙겔리온 교제 앞장에 보면은 유앙겔리온 진짜 기쁜 소식인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내가 지금껏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쁜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 이 우리 전도학교가 바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전도 이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고 두 분은 오늘 강의가 좋으시면 널리 알려주시고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어디서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신학교에도 저도 안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도 이제 체험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그 배움의 기회도 주셨고 또 좋은 책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1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을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는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은요, 이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신데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분의 그런 책도 많이 영향을 받으시고 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에스베리 있을 때 이분의 책을 또 듣고 또 이분의 책도 참고를 하시면서 또 논문도 쓰시고 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이분의 보면은 이분이 리더십 전문가이고요. 또 은사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자, 은사라는 걸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목사님 그냥 은사는 받으면 되는 거죠. 그냥 받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성공학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영성은 개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멘. 영성은 충분히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도 은사는 개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막 탁 줘가지고 그냥 탁 줬다가 없어졌다, 줬다 없어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은사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고난 은사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어떤 아이는 뭐 게임을 잘하는 은사 그런 것도 있지만 타고난 은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은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날 할 때 예를 들면 수학적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언어적인 재능을 특별히 가지고 있다든지 타고난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 은사가 있습니다. 후천적 은사. 자, 뭐냐면은 내가 학습하고 내가 배워서 그렇게 내가 이제 개발해서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것을 내가 배워서 얻어진 것이죠. 타고난 은사가 있고요. 후천적인 은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나중에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자, 이 성령의 은사가 같이 결합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게 늘 어떤 성도님들은 뭐 이제 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서 그것은 뻥입니다. 은사 없는 거 없어요. 각자 다 은사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뭐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사랑이 있고 넉넉한 그런 타고난 성품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타고난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뭔가 학습과 개발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어떤 걸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천적 은사. 뭔가 내가 전도 은사가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그런 전도 은사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그 국제시장 앞에 있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제시장.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전도팀을 제가 이끌면서 그 국제시장 사거리 국민은행 그 앞에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팀하고. 그래서 평소에 전도를 안 하시는 분들을 좀 섭외를 했는데 대부분 국제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데 국제시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좀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제가 전도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이렇게 전도도 잘 안 하셨던 분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딱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사람, 이 사람은 내 말이 통할 사람, 안 통할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국제시장에서 장사했던 그 눈치가 있어가지고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은 할 사람, 안 할 사람 딱 구분해가지고 하니까 정말 100% 되더라고요. 그리고 낚시를 하는, 낚시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이게 이끌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고 하면 그분이 또 예수님 또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겠다고 적는 거예요. 그분 전도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였냐? 이 사람을 잘 보는 눈이 있어요. 통할 사람, 안 통할 사람. 아무리 뭐 인상이 어땠든 뭐 했든 여러분 부산 사람들 얼마나 싸나운지 아세요? 진짜 싸납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길 가다가 말도 못 붙일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다 아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 국제시장 장사하시는 집사님 정말 너무나 그걸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고난 은사가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 우리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걸 후천적 은사를 얘기하고 거기에 플러스할 바로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절히 전도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또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알고 이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루어진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사하시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분의 주장. 자, 리더십의 최고의 기독교 영성 리더십의 최고의 권위자, 이렇게 이걸 분석을 해놨어요. 자, 은사가 이렇게 혼합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자비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권면,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같이 어우러지면 이거 진짜 능력, 파워풀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좀 없다.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뭔가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은 성적으로, 영적으로 되게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신경이 예민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이 영적인 민감성과 예민함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이 은사도 충분히 개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권면과 믿음과 뭐 이런 다 주변의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충분히 개발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 은사만 가진 사람만 전도하세요가 아니라 누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은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부족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한번 개발해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또 여기에 이렇게 보조적인 은사가 같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자, 은사 꾸러미라고 이야기해서 패키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사, 전도 은사와 주변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같이 보완해낼 수 있는 패키지로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조적 은사가 있으면 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병고침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든 겁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주로 어떤 은사가 같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은사 정경표로 분석하고 해서 주도적인 은사,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보조적인 은사.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한 바로는 은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세트로 패키지로 같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적 해망의 은사가 있고 영구별의 은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로 나온 겁니다. 너무 이게 영성을 데이터로 분석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영성공학입니다. 자, 은사의 혼합, 은사의 꾸러미, 주도적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어떻게든 서로 믹싱할 수 있다. 서로 같이 어울려서 이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은사는 꾸러미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묶음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 은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르침의 은사가 강하다. 이게 주도적인 은사입니다. 그 가르침의 은사에 뭐가 또 보면 영분별, 지식의 말씀, 여러 가지가 같이 따라올 수가 있죠. 거기에 또 우리가 정말로 집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주님 나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역사도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건요, 사모하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사모하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런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겠지만은 어떻게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가, 이 은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면은 그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체험이 되고 또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방언의 은사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은사가 있다라면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또 붙는 은사가 있겠죠. 뭐 자비의 은사 뭐 그런 거 있고 같이 있는데, 자, 뛰어난 주석가이자 설교자인 그 캠벨 물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캠벨 물건. 이 목사님이 이 클린턴 박사님이 연구한 바로는 자비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가 이분이 주도적인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뛰어난 성경 주석가이자 설교자가 가르침의 은사가 주도적인 은사인데 이 주변으로 뭐가 있느냐? 자비도 있고 권면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걸 분석해낸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보통 전도를 정말로 잘하고 전도에 능력 있는 사람을 분석해 놓은 게 바로 앞장에 있는 이거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이건데, 여기에 또 이게 같이, 정말 몇몇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남미라든지 그런 쪽 가면은 이제 전도를 할 때도 뭔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행하냐면 병고침의 은사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전도가 잘 되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조적으로 이런 은사도 또 가지고 있더라. 이게 데이터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은 여러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은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전도자로서 정말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각자 타고난 환경, 타고나게 습득한 지식, 타고난 영적인 경험, 뭐가 체험된 영적인 지식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보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라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은사인데요. 자, 다양한 의사 전달 방법으로 도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뭐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한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나 은사 없다고 하는 거야. 지나가다가 거지가 보면은 500원짜리라도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0원짜리라도 내가 내주고 싶은 마음. 그런 자비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말이 술술술 잘 나와도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저는 보니까 국제시장에서 전도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님이 국제시장에 전도하시는 아주 탁월한 그분은 또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 부족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을 꿰뚫어보고 그게 장사를 통해서 얻어진 후천적인 능력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탁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방법은 알아요. 확 휘어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끌고 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복음 등 단디 다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건 누가 했냐? 제가 합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 가운데 정말 말씀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 간증을 하면서 또 엄청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이 또 있어요, 권사님. 그분하고 딱 합쳐주면은 이게 연결이 따다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도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팀이라는 거는 구성을 할 때도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은 구성을 할 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냥 같이 하세요. 그리고 뭔가 제가 오늘 경건회 때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하나를 미션을 주고 도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제가 육교구 있을 때 현대 3차 광진구 현대 3차를 상가를 전도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냥 다 내성적이어가지고 누구 앞에는 말을 못해. 말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도를 데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육교구에 있는 어떤 최규희 전사님 참 아실 거예요. 최규희 전사님 엄청 그분이요 돈 잘 쓰고 사랑이 많아요. 그분 은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어머 우리 사장님 너무 이제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꼭 믿으시고 꼭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현대 3차 사니까 이 상가를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림교회 권사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수박 하나 얼마예요? 그 집 수박을 좀 많이 사주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이. 알았다고.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대. 그래서 살아갈 때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어제 봤죠. 저 광림교회 권사예요. 수박 얼마예요? 제일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사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내내 아니 한 달인가 2달 내내 그 집 것만 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목사님 제가 저 전도한 거 맞죠? 그래서요. 전도한 거라고 그게. 그 집 물건 사줘도 이 형 딴 슈퍼 안 가고 그 집 물건 사준 것도 그 전도한 거 맞다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기쁜 거야. 나 전도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세요. 나 전도했다고. 지금껏 태어나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사장님 한번 교회 나오세요. 그 얘기를 나오는 거야. 그 쑥스러웠던 사람이.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 집 거 많이 사줬잖아요. 내가 할 말이 생겨. 그 집 물건 한 20만 원어치 사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생기잖아요. 결국 그분 그 과일 첨가하시는 그 사장님 나오셨어요. 지금도 나오고 계시대요. 여러분 전도 은사가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은사가 있는데 각자 이렇게 함께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나가면은 너무나 좋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딱 보시면은 여러분 다 우리 집사님도 영적인 눈이 밝으셔가지고 저 집사님 뭐 잘할 수 있으면 좀 뭐 잘할 것 같아. 뭐 잘할 것 같아 하면은 그 집사님한테는 뭐 어려운 거 시키지 말고 집사님 이거 한번 해봐. 내가 그 뒤로 내가 한번 제가 해서 내가 복음 멈춘 거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전할 테니까 그거는 끌고 오는 것만 잘해달라고. 그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은 전도가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참으로 그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각자 은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전도 복음 증거하는 은사가 주도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비도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찾아가죠. 이 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마음 가지고 하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그 자비의 마음으로 찾아가야죠. 또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이거 나중에 은사론에 대해서도 따로 강의하면 좀 좋겠는데 이 믿음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이게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이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사님 저도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게 믿음의 은사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의 은사는 은사적인 믿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믿음을 하고 은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은사적 믿음.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자,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이 참 좋은 분이 있어요. 그냥 뭐 이거는 저 사람 안 돼. 근데 아니야 될 것 같아. 자신감도 있고 확신도 있고 뭔가 이거 될 것 같다는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이런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권면. 자, 권면의 은사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오세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 권면의 은사는 뭐냐 간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이거 정말 잘하시는 분 계세요. 예전에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아주 자기의 썰을 풀면 썰 푼다고 할까요? 이야기를 스토리를 읽어보면 막 아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눈물 없이는 내가 불교를 믿었는데 내 남편이 죽고 내 남편이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내가 막 뒹굴고 막 이제 막 내가 장사도 망하고 국제시장에서 장사도 망하고 뭣도 망하고 내가 막 했는데 우연찮게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 내가 거기서 눈물을 내고 내가 했더니 내가 국제시장 저기 꽃분이라고 합시다. 꽃분이네 그 상점 내가 나중에는 내 돈 주고 사고 다 실패하고 뭐라든 내가 이 돈 내가 일으켰다고. 사장님 우리 꽃분이 한번 와요.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가 그 있어요. 거기 부산 가면 여름에 그 미숫가루 파는 게 있어요. 국제시장 가면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내가 미숫가루 한 잔 사줄게. 오세요. 와가지고 거기서 미숫가루 한 잔 마시면 내가 이렇게 자랑보다도 이게 간증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야, 간증을 어마어마하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야, 이게 뭡니까? 권면의 은사입니다. 권면의 은사. 그 지식의 말씀 있자고 했죠. 아까 그랬죠. 영적인 민감성. 이 사람이 민감하게 저 사람이 뭔가 좀 영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목사님, 저는 믿음의 은사도 없고 권면의 은사도 없고 자비의 은사도 없고 나 전도 못하겠네요. 그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이 은사를 내가 간절히 구하고 학습해서 얻어서 내가 이 부족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은사를 내가 개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보조적인 은사가 있다고 했죠. 기적행함과 병고침과 영분별. 이 병고침의 은사를
주도적인 은사라고 했고, 그 병고침의 은사 가운데 기적행하는 은사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은사자들만 전도하냐, 뭐 병고침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거는요, 특별한 은사자에게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거 아닙니다.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따르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 이 주도적인 은사가 같이 보조적으로 따라오면 능력은 그건 정말로 엄청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어디서 안 가르쳐 주는, 거기가 어디죠? 저기 그 대학교, 그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롯신학 안 가도 여러분은 이걸 플롯신학 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분석을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은사가 있을까 궁금한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 다양한 전도의 은사, 전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이런 은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요. 또 13장은 사랑장이죠.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연결시켜서 더 큰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더 큰 것이 있고 더 적은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10손가락이 있어요. 10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이 제일 좋은 손가락입니다. 아니에요. 새끼손가락도 서운해요. 그러면 새끼손가락도 나는 코딱지 밑에 잘 쓸 수가 있고, 엄지손가락은 내가 뭐 벨 누를 때서 쓰는 것이고, 검지손가락 있어야 이게 뭐 글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다 역할에 따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아까 그랬지만은 주도적인 은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은사는 가지고 있대. 이 주도적인 은사가 이게 큰 은사, 작은 은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내게 부족한 은사는 충분히 개발될 수가 있고 같이 이렇게 얼마든지 개발해서 같이 이게 전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작다, 어떤 건 크다 그런 거 없어요, 은사는. 그런데 은사는, 더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시죠.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같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문제는 뭐냐면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의 문제.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성품의 문제, 성품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 이 은사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의 성품과 은사가 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은요 성품의 문제입니다. 은사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품의 은사이지, 성품의 개념이지. 그러니까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은사를 행하면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예 이 상하관절을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다른 사랑의 은사가 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게 더 큰 은사가 또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데,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을 때, 큰 은사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그걸, 큰 거를 더 사모하라.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은총의 선물, 그러니까 은사를 크게 사모하라는 거야. 크게 사모해라. 그러니까 은사를 받기를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크게, 더욱더 많이, 내가 이 사랑의 은사래. 그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이 전도의 은사와 더불어서 내가 또 병고침의 은사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은사를 또 하나를 사모하면서 더 이렇게 같이 은사를 크게 사모해서 하나를 더, 이렇게 은사를 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그걸 뭐냐? 은사를 더욱더 크게 사모하라.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가로 열고 사랑이라고 주제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13장 1절 말씀은
여기 해가지고 12절하고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자, 사랑, 가로 열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간절히 더 크게 사모하되 거기에 뭐예요? 사랑하예요. 사랑이 있으면 더 큰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얼마든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기도와 영적 훈련을 통하여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전도 은사와 보조적 은사를 개발하는 지침을 여기다 해놨어요. 이건 미국적 상황과 좀 약간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서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바울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고요. 그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이걸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배울 거예요. 영적 전쟁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텐데 사도행전은 진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어둠의 권세가 방해를 합니다. 공의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왜 기적을 행하느냐? 왜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느냐? 왜 허락 없이 너희는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느냐? 그런 핍박이 오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장로들에게 구하니까 마음의 뜻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주여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병고침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복음 증거할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 또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의 말씀이 뭐냐? 복음입니다. 다 복음. 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속사적인 역사를 다 전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요. 자, 관계성의 훈련을 하라.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자신 있게 대면할 수 있는 거. 아까 그러겠지만 육교구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가가지고 수박 계속 그 청과즙 그 수박을 사고 계속해서 만나는 겁니다. 나중에 만나다 보니까 친해지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좀 있으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고 있지만 저 동백자이 스프링스가 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 이웃집에 내 옆동에 누가 이사를 올까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죠.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정말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데 그분은 아파트 동수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누가 이사를 오는지, 그 집에 누가 사는지를 싹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맡겨주기를 당신은 백사동을 전도하시고 당신은 301동을 전도하시고 당신은 302동을 전도 지역을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나는 301동 나는 전도해야 돼 하면서 난 무조건 301동에 대해서 딱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밥 먹어도 301동 생각, 자다가도 301동 생각. 그래서 속회를 드렸어요. 속회를 드리면서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301동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대요. 301동만 생각해가지고 301동. 자, 다 같이 301동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술을 연마하라, 관계기술을 연마하라. 여러분 이거는 다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근법과 사례들을 알아보고 한번 실행해보라. 그러니까 이웃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분명한 피드백을 하라. 저는요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는 게 나아요. 제가 오늘 경건회 때도 그 얘기했는데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실패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도전조차도 안 해보는 게 문제입니다. 실패해도라도 방법이 생깁니다. 실패하면 다음번엔 다르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실패한 거는 안 되는 법을 하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실패하면 안 되는 법을 하나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단단합니다. 뭐 자비에 대한 성경 본문을 뭐 이렇게 읽고 묵상해라. 뭐 이렇게 한번 봉사를 해는 것도 좋죠.
내가 정말 마음이 막 굳은 사람인데 저기 고아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양로원이라든지 정말 불쌍한 사람들 가서 그렇게 하는 곳에 봉사하면 나도 모르게 또 굳어있는 마음도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선교 가서 단기 선교 가서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도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믿음,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전기와 간증을 들어라. 예를 들면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빵이 없었잖아요. 먹일 빵이 없었는데 빵 공장이 이제 빵 공장에 있는 그 빵이 자기한테 또 오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매우 아실 겁니다. 그런 걸 자주 들으세요. 아유,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은사가, 자, 뭔가 지금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에이, 자랑하네. 감독님, 여러분, 감독님 간증 많이 여러분 듣다가 또 듣고, 아, 모스크바 얘기하시고, 또 예전에는 안디옹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감독님 왜 이렇게 자랑하시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 예전에 들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증할 때 그 간증의 내용을, 이 간증의 내용이 내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은요, 그 간증의 흐름이 나에게 와요, 영적인 흐름이. 저 그거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자랑한다고 해서 왜 저 목사님이 자랑만 해? 그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들었으면 이 좋은 흐름이 나에게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다. 이 축복이 감독님의 축복이 내 축복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전기와 간증을 많이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 말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권면. 자, 아까 그때 적용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간증이 없어요. 그러면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되나? 내가 실패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간증의 내용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들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봤더니 우리 아저씨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윤은희 집사님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막 그 남편분이 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새로운 막 이제 직장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글쎄 그거를요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윤은희 집사님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 얘기가 내가 좋은 간증이 또 전파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영적인 민감성. 이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 지식의 말씀, 영적 민감성은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날카로워져요. 자, 그 다음에 기적행함이 있습니다. 자, 기적행함은 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온 기적들, 이 기적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고 했죠. 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좀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간증 듣는 거 끝나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가지세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아이고, 윤은희 집사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는가? 이혜령 집사가 하는데 나는 못하는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기 가까운 가족과 이웃부터 치유기도를 실습하라. 자, 한번 치유기도를 해주세요. 아이들부터. 아이들 막 예를 들면 막 지금 동백 세브란스 병원으로 동백색이 아니죠. 저기 용인시청 앞에 세브란스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열이 안 내리는데, 어떡하나, 그래도 간절히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라고요. 열은 내릴지어다라고 기도해 보시면, 그 열이 또 내리면은 또,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는 게 용기가 생기잖아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고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럼 내가 체험하면 나에게도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치유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병고침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또 개발되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를 또 주십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면 그것이 나에게 온다. 간절히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분별은 아까 지식의 말씀과 비슷한데요. 이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딱 알아요. 영화는 활짝 열린 사람은 딱 압니다. 기도에 내공을 쌓은 사람과 멘토링을 맺으라. 이 말은 기도 잘 하시는 분들과 사귀세요. 다른 엄한 사람 사귀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하고 같이 다니세요. 기도 부탁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같이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여러분
그 영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과 관련된 책과 서적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영적 전쟁과 관련된 책과 서적을 읽고 그리고 자신과 얻어진 결과를 대조하면서 경험을 한번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지침 문제가 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다 이야기는 다 못했지만은 중요한 건 이건입니다. 은사는 충분히 어떻게 된다? 개발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능력 있는 전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